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김미정 원사님 이제 재출국했고 그래서 캐나다 거주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 달의 여정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달의 여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할 일 없게 하시며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건강 때문에 근심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병무 집사님 오늘 실밥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픔 겪지 않도록 그 몸의 건강 지켜주시고 남이 지켜주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건강일진데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 건강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보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엄마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김영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지경근 집사님 검사받고 또 그 결과를 보러 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강경화 치료 중이고 이제 이식 받아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과 딸 민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지가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의 미래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와 함께 하시고 시흥에서의 여정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가싸우니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원 집사님 아들 우리 하중이와 민중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군생활 중에 예수 만나게 하시고 사춘기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형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형기가 믿음 안에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경 집사님의 어머님의 건강도 주께서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소연 청년 어머니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그 열정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내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강미라 성도님 새로 출발하는 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단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실 때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하는 일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슬기 하나님 새로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본인이 준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빌이라는 회사를 시작하고자 할진데 하나님 그 오빌의 뜻처럼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행한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문정단 성도의 동생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장영미 집사님 함께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남편과 형제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환, 권용지 그리고 장영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움직여 주시사 한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행복해할 수 있는 다림목 공동체 이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놓치고 있진 않았나 다시금 돌아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놓쳤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했다면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사 내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강미라 성도님이 반주해 줬는데 그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아픔 없게 하시고 슬픔 없게 하시고 기쁨과 기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나요? 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날 많이 하는 본문인데요. 그 내용 순서를 통해서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데려온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꾸짖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점은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10장 1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림이 옳으니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무슨 질문일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아닌가요? 예. 남자, 여자,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써야지 단어를 보는 게 참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이 뭐죠? 이혼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대답하여 이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혼해도 된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다시 보면 조금 달라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남자. 아내는 물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내라는 도구를 버려도 되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너희들의 말을 좀 다시 생각해봐. 모세는 뭐라고 가르쳤는데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대요. 그건 뭐예요? 너희 수준에 맞게 지금 기록은 했지만 그건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본래 하나님 뜻은 뭘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이 말이 매우 매력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었죠? 아까 2절에 뭐라고 쓰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건 파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당시의 질문과 답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너희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옳은가라고 물어야 맞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동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렇게 되죠. 이제 본문은. 그러니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뭐 한대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야. 그런데 전제 있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어떻게 하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남자라고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고 여자라고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역시 주어인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는 뭔가 잘못됐죠? 제일 먼저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편견,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예수께서 단호히 거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란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 남자도 여자도 동등된 권리를 갖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말의 전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졌다 믿는다면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라면 그때는 결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혼 찬성주의자 중에 하나예요. 저는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맺지 않은 짝이 있더라고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억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 주관. 이건 제 생각. 여러분도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짝이 나는 너무나 안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짝일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싫은데 요즘 만나는 분도 그 얘기 하시는데 왜 나는 평생 이 남자를 위해서 헌신만 하고 이 남자는 누리기만 하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평생에 이 남편에게 내가 대우받긴 긁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기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걸 주세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라는 존재가 내와 살 때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결혼을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차이가 뭐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세워줄 사람,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내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놓고선 조목조목 내가 좋아할 만한 남자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여자를 찾아요.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 중에 교육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해주셨는데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9%면 만족해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데 50%면 벅찬 거다. 49%만 맞아도 행복한 거라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50%는 뭐죠? 서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좀 잘못 가르쳐요. 이왕이면 돈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안정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외국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고, 흑인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죄송하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차별이는 걸 왠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 기도를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원은, 내가 원하기는 지들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원래 첫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서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진짜 기도 아닐까요? 그러면 조금 좀 인정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른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는 나의 믿음을 이 삼성폰은 참 소리가 커서 좋아요.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 우리 스스로도 자문해봐야 돼요. 내가 사는 내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돼.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이 답에 대해서 내가 찾았을 때 이 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믿는다면 참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꿔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도 바꿔야 되지만 그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설득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대화하고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우리 아이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좋아하고 부유하고 가정도 편하면 더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이왕이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제하고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10절에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 그건 무슨 말이죠? 하루가 끝났어요. 그렇죠? 이게 자러 들어간 거죠. 하루가 끝났는데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그래요. 예수님의 한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딱 그 당시에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지. 못 알아들은 척은 못하겠어. 그래서 아는 척은 하고 왔어. 왜냐하면 나는 제자고 너희들은 무리니까 너희랑 나는 달라. 그러니 나는 아는 척 해야 돼.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집에 와서 또 물어요.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세요. 뭐라고 돼 있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둘 다 간음이래요. 근데 전제가 있죠. 첫 번째 주어는 누굴까요? 남편일까 아내일까요? 그 아내를 버리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죠. 남편이죠.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지만 또 뭐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도 간음이래요.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은 남자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이혼하고 이혼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결혼이 뭔지를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는 오늘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라고 설명했던 걸로 제자들이 못 알아듣자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더 전제는 하나님이 준 사람인데 내쫓으려고 하거나 가르려고 한다면 그거는 간음이야. 반면에 저건 또 무슨 폰이? LG 폰인가요? 각자의 삶이 매우 바쁘시군요. 네. 매우 중요한 명료한 단어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만큼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무리들은 아직도 그때 당시엔 남자만 사람으로 알고 살았지만 너희는 나를 만나고 있다면 생각 바꿔야 돼. 어떻게? 사람이란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러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죠. 가정을 이루는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어야 됩니다.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진짜 바른 결혼을 해요.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믿는 사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제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아니라 서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잘생겼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아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 딸이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허락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기준은 나의 율법이 아니라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모두 동등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면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 보내줘야 가정을 이룰 수 있대요. 근데 왜 가정을 못 이루는 거죠? 내 아들은 아직도 내 품에 있어야 되고 내 딸은 아직 내 품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독립된 객체로 만들고 원하셨던 거거든요. 다음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를 버리고 얻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서로 간에 동등한 권리. 이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13절에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못 깨달았다는 게 비로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네.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실 때 왜 화가 났을까요? 제자들은 왜 꾸짖었고 이 꾸짖는 제자들 때문에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답은 여기 있죠. 이르실 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자꾸 구별을 하니? 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가진 자, 없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남자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남자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여자도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하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오는 걸 막았을까요? 사실은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뭐 유한이나 혜안이가 막 뛰어다니면 아마 시끄럽고 정신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해해요. 걔들도 지금 예배자로 앉아 있기 때문이죠. 왜? 그게 맞은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척은 했으나 그러나 어린아이의 개념. 사실은 어린아이의 개념도 우리나라가 소퍼 방정환 선생이 만들기 전에는 없었던 단어거든요. 왜 어린이가 됐는지 아시나요? 어른과 반대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하나의 개체로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무시당할 권한이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신 거죠. 내가 어젯밤에 또 얘기했잖아. 어젯밤에도 얘기한 걸 왜 이해를 못하고 또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며 진짜 하나님 나라는 누굴 거다? 어린아이와 같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죠.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전제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저는 상가 2층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건 장애인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오기 힘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윤권사님이 계속 저를 가지고 딜을 하실 때 교회 나오기 싫을 때마다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암묵적으로 근데 이해가 됐어요. 저분들에게는 어떤 그 어르신 한 분의 표현이 정말 명료했는데 산을 하나 오르는 것 같대요. 계단을 올라오는 그 순간이 산 하나를 올라오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사실 이 예배당에 오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당은 1층에 어찌 보면 평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가교회다 보니까 이건 한계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무엇인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다. 혹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내 믿음이 세워진다면 나는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새신자의 기준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기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득이 된다라는 기준은 과연 뭘까? 그게 신앙인이라면 우리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오는 것도 매우 좋고요.
또 다른 식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정말 좋지만 우리 가정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식구가 들어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5년 하반기 시작합니다. 상반기엔 그래도 꽤 감사하게 선전해서 한두 명이 더 등록도 하고 이제 조금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앞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 이혼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는 교회에 특히 우리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권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옛날에 교회에서 있었던 7위권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집사 권사 이렇게 당회 때 묻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되면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라는 우리는 규정을 해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에 있어야 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내가 품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까지 친구 될 수 있으세요?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아 라고 살아는 남편하고도 사는데 뭐 네, 내가 품을 수 있는 대상이 넓은 교회, 큰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지 말아야 하며 무시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하소서. 혹여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무시당할 권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동등하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내가 품어야 될 사람, 품지 말아야 될 사람 괜히 품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제할 사람은 제하시고요. 진짜 품어야 될 사람을 품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성숙한 공동체, 우리의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수준이, 내가 가진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 품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은 이런 사람들밖에 못 품고 저런 사람들밖에 못 품고 살아왔다면 이젠 내 품이 좀 커져서 이런 사람도 품고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달라도 품고 가난한 사람도 품고 좀 여린 사람도 품고 좀 부족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넓은 사람이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내가 품을 수 없다면 그 또한 인정하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건강한 교회 지켜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지켜주소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하소서.